여러분, 어느새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주기도문 전체를 묵상하는 일 마감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기도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고백이 담긴 내용뿐입니다. 사실 고백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고백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고백하는 그 사랑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남편에게 늘 가정을 위해서 애써줘서 가정의 재정을 책임져줘서 고맙다고 고백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날마다 집안일을, 허드렛 일을 챙기고 자신의 것은 거의 다 포기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한번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마움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도 힘든 중에 너네들의 삶을 잘 꾸려줘서 참 대견하다고, 고맙다고, 아빠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네들 잘 커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고백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게 되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십시오. 이유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맺혀있던 것들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얽혀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이 한국 땅에, 이 남한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바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다른 문화를 알려주기 전에,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알려주기 전에 이 말만 잘하면 관계가 어려움 없이 풀려질 거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남들을 설득하려거나 남들에게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 말한답니다. 그래요,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것 아시죠? 그 책이 진짜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그 속에 교리를 담고 거기에 어떤 도그마를 담은 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삶의 고백, 진솔한 고백, 숨겨진 것까지 그대로 고백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 중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안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주님 안에 있으면 최고의 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담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세 가지가 어떤 고백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고백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옆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라는 개념은 언제나 다스림의 개념을 가리킬 때 나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의미일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나라에는 바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과 주인. 그러니까 종에게는 고난이 없고 모든 고난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제가 제 자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하여도 내가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다스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돈도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것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벌어놓은 재산, 내가 쌓아온 명성,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나라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고백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다스림의 이야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권세 또한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들어보셨죠? 권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에서 우리는 dynamite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 아니 그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발적인 능력, 그게 권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아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힘, 권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돈을 잘 벌었다면 돈을 잘 버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된다면 그 공부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존재이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인가 중국에서 어떤 포럼을 하느라 참여했다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 됐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공항까지 태워주셔서 공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목사님,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시겠다고 공항 내부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조금 복통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픈데 잠시 여기에 좀 앉았다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계속 고통이 오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 하겠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그 공항 안에 있는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보더니 큰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그 장로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기에 제가 그분의 차를 다시 타고 중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검사를 받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습니다. 이미 비행기는 떠난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고는 한두 시간 뒤에 모든 검사를 끝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약만 제조를 해준 채 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조금만 강력한 복통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우리 안에 복통 한번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손 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척할 뿐이지 한순간 우리는 수그러지기 시작하면 거의 일어나지 못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권능, 능력, 힘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고백, 하나님 제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멋진 고백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영광도 그건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물질을 통하여, 어떤 성취를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영광, 그것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고백이죠.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죠. 완전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영광, 그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진짜 내 안에 부유함이 찾아오게 된 것, 이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끝이 나버리죠. 헤롯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인하여 벌레가 그를 먹어 죽임 당했다. 사도행전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막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말합니다. 놀라운 인생을 산다고, 당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럴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 고백,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요즘 꽤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이 비싼 값에 팔리는 거 보면 유명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화가입니다. 그는 남미 콜롬비아의 화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피카소, 샤갈 이런 사람들과 대등할 만큼 유명세를 얻게 됐고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남미 사람답게 남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그려냅니다. 근데 특별히 뚱뚱한 모습이요. 남미 사람들이 중년 정도만 되면 전부 다 뚱뚱한 몸매를 가지게 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모습을 계속 그려냅니다. 자신의 독특한 시선으로, 시각으로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을 하나둘씩 표현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그림 속에서 남미 사람들의 영혼을 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자신의 그림 속에서, 내 자신의 그림 속에서 남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혼, 정신을 그 속에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 조금 해본 경험 한 가지 얘기하면요, 남미에서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 염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참 여유롭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미에서 들어와 미국 땅에서 비록 영어도 잘 못하는, 어쩌면 가장 천대받는 그룹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엄청난 여유를 그들이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로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주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받아서 주일이 될 때까지 2, 3일 동안 그 돈을 다 소비합니다. 그럼 또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금요일날 또 즐거운 파티를 열어갑니다. 그만큼 여유 있게 삽니다.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 남미 사람들의 놀라운 그 여유로움, 평안함, 염려 없음, 그 영혼을 그려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혹시 담겨져 있는 것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다는 것을 혹시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멋진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내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 담게 된다면 그 인생 참 멋진 인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인 되심이 어떻게,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시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멋진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 아닐까요?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하여 멋진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 주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주님의 기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